제간성경 마태복음 신학의 5쪽.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온유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온유한 사람일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만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지 마시거나 다 안 들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8번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먼저 생각이 됩니까? 뭔가 부드럽고 따스하고 또 혹여는 연약하다는 이미지가 우리가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온유하다는 것은 일축되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힘, 돈의 힘. 그래서 강자를 존경하고 약자를 경멸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줄 모릅니다. 때문에 현대 교인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보다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이 많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더 귀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가 뭔가 성공한 교회가 있고 또 큰 목사 그런 교회가 뭔가 잘 나가는 목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제 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의 목사님의 그 내용 중에 큰 마음을 와닿는 게 있습니다. 실패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실패한 곳이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교회들은 성공한 교회고 큰 목사가 어디 있고 작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해서 큰 목사이고 작은 교회를 담임한다고 작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존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룩한 재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본문에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이 단어의 참 의미는 연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말은 플라오스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뜨는데 그 뜻은 하나의 힘이 조절되어 그것이 인격이 되는 덕성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힘이 오면서 그것이 조절되어 가지고 인격이 되어서 나타나는 덕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말씀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온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모세는 많은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와의 투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약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강한 자로서 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온유한 자라 말씀하게 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세는 온유함이 연약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는 나다리 작은 자가 그는 참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온유하다는 말은 가장 자기의 정서와 감정이 잘 다스려져 통합되고 조절되는 인격적인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다스려지는 이 정서와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스려지고 훈련된 인격을 이 온유함의 인격적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성공적인 사학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선의 행정가와 경영자는 자기의 기질과 정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 본문의 온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온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일까요? 때로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처럼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진리 앞에서 복음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온유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롯과 함께 간 이 하인과 아브라함의 이 하인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의 어떤 그런 재산들이 막 늘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은 갈라설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선택하게 하라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강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종이었습니다. 또 집안의 어떤 그런 어른을 서열을 따질 때도 아브라함이 더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가진 자가 양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지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양보한다는 것. 여기서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먼저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죄악에 번영한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온유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성취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받을 만한 인격, 다스릴 만한 인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골고다상에서 주님은 엄청난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기는 못 받고 있는 저 침을 뱉고 있는 그들을 혼내줄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욕을 받되 대신 욕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신 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온유함을 나타내야 될까? 자, 성경에는 많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온유한 자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까? 먼저 이 억울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온유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까?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도 만나고 누군가 나를 엄해하는 일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억울한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런 처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온유의 진정한 인격, 온유한 삶이, 성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원래 시편 130편 1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그것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 읽을 때 그는 기쁜 환경이나 기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 이 시를 읊은 것입니다. 다윗이 억울한 중에도 온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온유한 태도는 인격과 모든 것들에서 내 삶에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그런 받는 태도에서 우리는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어떤 교회들이 삐져가지고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한대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의 영혼을 구원받을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조적인 태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 모두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떠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분노하며 화를 내며 치를 떨며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옥자에 내려와서 선지자의 당시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전하고 우리의 모든 새로운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범한 자에게 온유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 신령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우리 주변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는다는 것은요, 바로 회복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며 안타까이 여겨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범죄한 사람과의 관계도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돌을 들고 내가 돌을 같이 던질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떤 속한 공동체, 직장이든 사업터든 어디든 우리는 그 화합을 위하여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닙니다. 그 교회 가니까 도저히 은혜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찾아다니다가 어떤 날 어느 교회가 딱 자기 맞는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가 가장 하나가 잘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를 안 받아줬대요. 당신이 오면 우리 교회는 깨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잘못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그 잘못, 죄도 우리가 다 온유한 마음으로 신령한 그런 것으로 가르치고 회복시키고 화합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화합이 바로 우리 스스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 신앙생활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온유한 태도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말과 태도가 인격이 그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온유한 자 되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온유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을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온유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나를 거스리는 자에게 온유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때론 나의 어떤 우리 성격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경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상황이 민수기 12장의 이야기인데 모세가 장난을 들었는데 구스 여인을 그의 처로 맞이했습니다. 이 구스는 그 당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녀 얼굴이 검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화를 내었고 동시에 모세의 형 아론도 그를 비방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반대와 비방 속에서 모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모세가 온유하기를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모세를 대신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스린다고 대항하고 대적하지 말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난처한 환경 속에서 그곳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밀어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훈련해 보십시오. 우리는 천선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모세에게 주변의 불평꾼을 모아서
그의 인격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인격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난처한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훈련을 시키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열매인 바로 온유함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기업이 현실적인 것은 여러 물질의 복도 의미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그 성품을 가지고 나갈 때,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고 나갈 때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를 통하여 쓰신다는 거죠.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탈피하며 살아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는 정말 암울한 그런 영적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너 잘했어, 너뿐이야, 너가 잘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온유한 자야, 너의 모든 성품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우리 개인 이익심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내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는 주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죠. 힘든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상기후나 지금 우리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또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준비하면서 나는 진정 온유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여러 소설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하면서 우리 모두 삶을 주님과 닮아가는 귀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못난 자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유한 성품을 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자를, 또 나를 경계하는 자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통하여 온유한 심령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보듬고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온유한 성품으로 땅을 기업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머리 하나님이 이 귀한 권속들이 이 귀한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